예전에 꿈을 꿨는데 후배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하던지 아마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너무너무 찬양을 열심히 하는데 처음 들어보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악보를 그려가지고 그 후배 목사님에게 보내줬어요. 근데 한 줄짜리밖에 안 되니까 뭐 악보를 그리기는 좀 쉬웠어요. 그래서 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이제 그 나이가 50 중반이 다 돼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못하다가 50 중반 돼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 사모님이 작곡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사모님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자기가 꿈을 꿨는데 내가 찬양 부르는 꿈을 꿨다고 그래서 우선 이제 악보를 그려서 나에게 줬다 그러면서 이제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 사모님이 깜짝 놀라면서 작곡을 전공을 했으니까 꿈에서 노래를 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악보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참 저보고 음감이 참 대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한 줄밖에 안 되는데 뭐 가사도 되게 쉬웠거든요. 내게 새 힘 주소서 요 한 줄밖에 없었어요. 이거 너무너무 짧으니까 저는 이렇게 했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칭찬해 주는 걸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한 줄이었는데 너무 짧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길게 만들어 봤습니다. 산골짜기에 사는 유치원 어린이들한테 자연을 그려봐라. 그러면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산, 들판 뭐 이런 걸 그릴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이들이 절대로 그릴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바다라는 거예요. 왜 바다를 못 그릴까요? 본 적이 없으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바다를 그리고 싶어도 도저히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본 적이 없는 바다는 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그림을 잘 못 그린다는 이유로 선생님한테 매를 맞기도 하고 친구들한테 좀 놀림을 받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저는 미술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미술?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그건 제가 도저히 뭐 흉내낼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고 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마 어릴 때 그림 못 그린다고 맞았던 거, 친구들한테 놀림 당했던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상처가 좀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학교 때 그 교생 선생님이 오셨는데 너무 예쁜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교생으로 오셨다가 진짜 선생님이 되셨는데 그 다음에 그 선생님이 미술을 가르쳐 주는데 너무 재밌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림은 말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너무 그림이 재밌어서 야, 그림이라고 하는 것도 미술이라는 것도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한 거구나 그때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하면서 금방 졸업을 해가지고 좀 미술에 대해서 좀 알 기회가 적어서 굉장히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미술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잘 그리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 내 가슴 속에 있는 거, 내가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내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그 이상 같은 것들을 색깔로 이렇게 붓으로 표현낼 수 있다고 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말로도 표현이 안 되는 거를 붓으로,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너무 부러워요. 근데 음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음으로 표현을 해낸다라고 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 눈을 그리는데, 얼굴을 그리는데 행복한 얼굴, 근심에 찬 얼굴, 초조한 얼굴, 이게 모든 것들이 그림으로 표현된다. 산새들이 노래하는 것을 음악으로 표현을 하고요. 코끼리가 울면서 우우 소리 내면서 걸어가는 것들을 그 음악으로 표현을 해내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근데 아무리 뛰어난 미술가라 하더라도 음악가라 하더라도 없는 거를
있게 만들지는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디 음악을 계속해서 좋아했거든요. 참 어려서부터 음악을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흥얼흥얼거리는 게 제 삶 속에서 떠나지 않고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노래를 부르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다 보니까 흥얼거리는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생각나는 음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거예요. 봤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음악으로, 미술로, 붓으로 표현해낼 수 있다. 절대로 없는 거를 무를 유로 창조해낼 수는 없다. 아무리 뛰어난 예술가라 하더라도 분명히 어디선가 보고 들었던 가슴속에 남아있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독창적으로, 창작적으로 그렇게 표현해낼 수가 있는 것이다. 지난주에 아데미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그거 짝퉁이더라고요. 이 아데미 상이 검은 얼굴이 있고 하얀 대리석으로 만든 게 있는데 검은 거는 짝퉁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잘못 보여드렸고 그래서 이번에 사진을 좀 정정을 했습니다. 아데미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그러니까 우리는 아데미라고 얘기를 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아르테미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르테미스. 이 아르테미스는 유방이 24개가 있어요. 이 몸에는요 사자, 표범, 기린, 벌 모양을 이렇게 새겨 놓았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제일 큰 도시 중에 하나가 4대 도시 중에 하나가 에베소고요. 그 거대한 도시에 어울릴 만큼 이 아데미 신전은 세상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세계 불가사의로 불리던 신전이었었다고요. 얼마나 오래됐냐면 청동기 시대 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청동기 시대 때 만들어서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가 되고 그리고 나서 또 한참 지날 때까지 이 아데미 신전이 보존이 되어졌어요. 너무너무 거대하니까 아주 이 아데미 신전을 보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다 모여들었습니다. 대리석으로 만들었는데 그 에베소에 보면 대리석 광산이 있었거든요. 그 광산에서 돌을 캐다가 이렇게 아데미라고 하는 신을 만든 겁니다. 아데미에 눈이 있네요.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눈이 있다라고 해서 눈이 있는 게 아니라 조각을 하는 사람이 눈을 만들어 넣었기 때문에 아데미에 눈이 있는 거고, 귀를 조각했기 때문에 귀가 있는 거고, 손을 조각했기 때문에 손이 있는 겁니다.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의미로 귀를 만드는 거고요. 나한테 축복해달라고 하는 의미로 입을 만들고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들 보아달라는 의미로 눈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 아데미라고 하는 신상을 만들면서 조각을 해놓는 거예요. 눈을 만들면서 날 좀 봐주세요. 귀를 만들면서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입을 만들면서 나에게 축복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신기한 거는 이 아데미 여신 유방이 24개라고 그랬잖아요. 이 24개의 유방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는 조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다 그러고 봤어요. 이 엄마 유방이라고 하는 것이 아기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줄이잖아요. 아데미의 24개나 되는 유방에서 물이 막 뿜어져 나오는 이걸 보면서 에베소 사람들이 그래, 우리 에베소의 젖줄은 아데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엄마의 유방이 아기의 생명줄인 것처럼 아데미에게서 물이 뿜어져 나오는 모습 보면서 그래, 아데미야말로 우리 에베소 지역의 에페수스의 젖줄이지, 축복의 근원이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잊어먹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이 조각을 했기 때문에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조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 세워져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손이 가지 않으면 단 한 발자국도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옮길 수 없는 것이 그게 아데미의 현실인 거죠.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은 절대로 사람의 생사화복을 만들 수 없어요. 피조물인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상은 절대로 사람을 다스릴 수가 없다고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함께 읽습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는 세상이 혼돈스러웠다, 공허하였다,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음악가를 얘기를 하면서, 미술가를 얘기를 하면서, 아데미를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새롭다라고 하는 것들을 독창적으로 창작해낼 수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는 모델이 없었어요. 보고 베낄 만한 것이 없었다고요. 모방할 수 있는 게 조건이 한 개도 없었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거꾸로예요. 우리하고 거꾸로 본 게 하나님이 눈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눈을 만들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에게 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귀를 만들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에게 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손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상의 귀를 만들고 우리가 우상의 눈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에게 갖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는 그 당시에 세계 불가사의로 꼽히던 지역이었다니까요. 너무너무 거대하니까 사람들이 우와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곳이었었습니다. 이 아뎀이라고 하는 말,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것은 달의 신, 사냥하는 수렵의 신입니다. 아폴로 있죠? 아폴로의 쌍둥이 여자 동생이에요. 쌍둥이에요. 이 아르테미스는 동양적인 의미를 많이 품고 있어요. 터키 지역에 있으니까 다산, 풍요를 상징하는 신인 겁니다. 이 아데미 신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서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였냐면 아데미를 조그맣게 집에서 아데미를 조그맣게 신상을 만들어서 집에 가져가서 섬길 수 있게 그렇게 조각하는 세공업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공장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그러면 이 에베소에서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죠. 함께 읽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에베소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아뎀이고요. 감히 에베소의 총리가 아데미 신전을 건드릴 수 있겠어요? 이 거대한 아데미를. 근데 이렇게 강력한 아데미 신, 우상, 아데미 신전 그 한복판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이 말을 하면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아데미 신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서 자기 밟아 죽일 거예요. 알 텐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냐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는요,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저 아데미는 못 들어줘요.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거 저 아데미는 못 봐요. 가슴에 24개의 유방이 있지만 그 어느 것을 통해서도 사람에게 축복을 베풀어 줄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로 신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고요. 우리 성경에는요, 이게 지금 하나 좀 25절에 빠져 있는 게 있어요. 권유라고 하는 단어 다음에 빠진 게 있어요. 이 지금 은세공업자들이 바울을 죽이고 싶어 하는데 죽이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빠져 있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에게 바울이 권유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권했다라고 하는 말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동시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더니 이 복음을 듣고 아데미에게서부터 하나님에게로 사람들이 자리를 이동하더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아데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섰다라고 하는 뜻인 겁니다. 그렇죠. 아시아에 사는 수많은 유대인들, 헬라인들, 그리고 100억 원이나 되는 마술책들을 다 태워버리는 그 마술사들,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섰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우상을 만드는 은세공업자들, 우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중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 수장격쯤 되는 거겠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이 무시당하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세 번째, 바울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이 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만 보면 아데미를 향해서 이 사람들의 신앙심이 대단한 거예요. 그죠? 아데미를 향한 이 사람들의 신앙심이 대단하다니까? 아데미의 존재가 위태로워졌으니 이게 얼마나 큰일이에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첫 번째로 주장하고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중요한 거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안 중요하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지게 됐다. 사람들이 들으면서 우리 말이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게 생겼다. 우리 다 사기꾼 되게 생겼다. 우리 다 생계가 위협받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생계에 위협받게 생겼다. 큰일 났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 아데미 때문에 먹고 사는데 밥벌이가 끝나게 돼버렸네.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 은세공업자들이 함성을 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에베소의 아데미만 크다, 아데미만 크다, 아데미만 크다 라고 분노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25절 데메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뭐가?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풍족하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지 않냐. 아데미를 만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쓰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놈의 바울 때문에 우리가 쫄딱 망하게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우리가 생계의 위협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풍족한 생활이라고 하는 말은 부와 번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와 번영. 자신들의 부와 번영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뭘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을 죽여야 돼요. 내 번영,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내 삶을, 나의 번영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과 같은 사람들 죽여서 본때를 보여줘야 돼요. 두 번 다시 아데미를 우습게 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고,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고, 어떻게든 바울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이게 처음에 제가 갔었을 때가 지금 한 20년, 25년 전에 갔었는데 이게 도대체 뭐지 싶었어요. 큰 기둥들이 쫙 늘어서 있고 바닥 전체가 다 대리석으로 깔려있는 도시예요. 아니 인천에 대리석으로 바닥이 깔려있는 도시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세계에. 근데 이 나라는 얼마나 돈이 넘쳐났는지 바닥이 전부 다 대리석으로 깔려있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기둥이 쫙 줄을 지어 서 있더라고요. 건물들이 얼마나 으리으리한지 몰라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은요 다 먼지밖에 안 남아있어요. 폐허가 됐어요. 사람의 흔적이라고 하는 게 전혀 없어요. 이 당시에는 사도 바울을 죽여서 자기네들의 풍요로운 이 삶을 유지시키고 싶었는데
그건 자기네들의 맘만 그랬지. 시간이 흐르면서 이 풍요로운 도시가 완전히 사라지고 지금은 황무지가 먼지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함성을 지르면서 아데미를 지켜내서 자기들의 풍요로운 삶을 보장받고 싶었는데 아데미는 이 사람들의 안전을 전혀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현대사회에 있어서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 시대의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초고층 강남 빌딩, 아니면 요새는 인터넷에 보면 돈 많이 벌게 해준다는 투자 커뮤니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니면 이 교회들이요 자꾸 기복신앙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네. 이런 것들이 현대 시대의 아데미 신전 아니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보다 주식 차트 보는 게 더 많고, 기도하는 것보다 부동산 시세에 더 관심이 있고, 어느새 내 마음속에 말하지 못하는 신 하나씩을 다 세워놓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신의 이름, 그게 뭐냐면 나의 번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풍요로운 삶, 남보단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우상의 이름은 성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 한국경제신문 사설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부자가 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다. 그게 제목이에요. 끔찍하지 않으세요? 부자가 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다. 조사를 한 거 보니까 2030, 20대, 30대 70%가요. 돈이 인생의 최우선이다 라고 대답을 했고, 그리고 성실보다 돈을 얼마큼 버냐, 성실보다 수익률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68%더라고요. 이거는 단순히 사회현상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혼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수치들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 안 꿇어요. 그런데 돈 앞에서는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지금 시대의 모습인 거죠. 성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신의 이름이에요. 성공, 신의 이름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절대로 예외가 되지 않아요. 복받는 신앙? 그걸 원하지. 복받는 신앙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부자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부자 되는 신앙이 예수쟁이들에게도 최고의 가치입니다.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 부를 얻는 것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좁은 길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좁은 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넓은 길, 넓은 문을 원해요. 넓은 길 화려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도와주잖아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넓은 길, 넓은 문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좁은 길은 희생을 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매력이 없어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게 있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풍족한 생활, 그것 바라보고 살아가다가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데, 근데 그 뒤에 한마디가 더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기가 막힌지, 얼마나 후회에 막심한지 사람들이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거라고요.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올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편하지만, 희생이 따르지만, 그러나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그 길이, 그 문이 바로 너희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문이다.
좁은 길, 좁은 문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좁은 길을 갈 수가 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버려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더 많이 가져라. 세상은 더 높이 올라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 말씀하십니다. 한국은 지금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한테 사기당해서 쫓겨나는, 자기가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한 사회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에 쉼, 내가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나 쉬어야지. 그리고 쉼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려고 하면 이게 죄책감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됐어요. 쉬어야 돼요. 안식일은 쉬어야 돼요. 근데 안식일을 쉬면 내가 죄책감이 들어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병을 앓는 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쉬어야 할 때 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쉬어야 되는데 잠깐만이라도 멈추어 서야 되는데 멈추지를 못하더라고요. 이게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의 병이에요. 쉼은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에요. 그 쉼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멈추지 못하는 영혼은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때 세상은 나를 손해보는 자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복 있는 자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신은, 우리가 섬길 대상은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함께 나셔서 찬송하십니다.